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갑절이나 더 사랑하고 또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어떻게 얼마나 추운지 갑자기 추워져서 근데 내일은 더 춥대요. 그러니까 아주 싸매고 또 싸매고 미모는 감추시고 이렇게 감기 아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손 좀 꼭 잡으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주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내 인생을 바꾸고 생각이 내 인생을 복되게도 하고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저런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근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먹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커피를 안 먹어요. 한 잔 먹으면 먼저 가슴이 뜁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나 보고 뛰는 게 문제인데 그게 가슴이 뛰어서 문제고 또 하나는 커피를 마시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커피를 안 마셨어요. 근데 엊그제 TV를 보다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6잔 마시면 심장병에도 좋고 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 원두 커피를 마셔야 된다 합니다. 믹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걸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사모님이 저한테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잠 못 자면 괜찮을 거라고 얇게 타서 마셔봤어요. 여전히 잠이 안 올까 했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되겠다. 어떨 때는 어떤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서 사상누각이라고 하지요. 밤새 기와집을 몇 채씩 지었다가 헐고 그러나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그저 은혜롭고 평안한 생각이 들면 눕자마자 또 잠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더 가중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롭고 복된 생각 때문에 그 고민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생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통증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마다 그 통증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낄 때 자기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좋았던 추억, 또 행복했던 추억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 진통제가 미치는 영향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실험 결과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은혜로운 생각, 복된 생각,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면 통증이 점점 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웃음 치료를 좀 공부해 봤는데 하여간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웃어봤던 기간이 4박 5일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웃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웃으면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서 오히려 마약 성분보다 더 강한 물질이 나와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약은 투약을 하면 사람을 망치지만 우리 몸에서 자체 생산되는 마약 성분은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분이 우리 몸속에 나오면 암세포도 죽이고 온갖 질병들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조건이 행복한 게 아니라 생각이 행복합니다. 생각이 행복하면 조건도 이기고 형편과 사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과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형편과 조건은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불행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통계를 보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든키 감독이 축구대표 감독을 했고 그가 우리나라를 4강까지 이끌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든키 감독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기는 습관, 다시 말하면 이기는 생각입니다. 성공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기는 생각을 갖고 살면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노력해봤지만 실패만 한다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 인생의 삶을 결정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학 교수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린 여성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여성들은 대부분이 자기 생일이 지난 다음에 죽더랍니다. 생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자기도 불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대부분 다 그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내년 생일 지나고는 죽을 거야. 내가 내년 생일까지는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일이 지나면 나 이제 죽을 거야. 놔버리면 그때 죽는다는 통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이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형편도 중요합니다.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도 형편도 조건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이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진 것 없는 것이 그닥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는 이 병이 나아질 거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지만
내 몸이 점점 심해져서 안 될 거야. 나는 아마 못 걸을 거야. 나는 더 아플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더 아프게 되고 결국은 못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 복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김 집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구세주래요. 박군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 합니다. 남의 얘기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래? 그런데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주님이 가실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다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기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에게 올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독립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이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그 앞을 가로막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내 인생은 어디 가서 보장받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믿음의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은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될 것이고 어떤 생각은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것이고 아마 제 입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금방 끝났으면 좋겠다고. 다양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혈기가 있게 하고 마귀는 우리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마귀는 미움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마귀는 우리 속에 분노가 차게 있게 만듭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2주 전에 나왔던 영상, 밥 흘렸다고 그냥 올려붙여서 했던 아마 그 선생님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마음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간 폭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줍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줍니다. 또 비판하게 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게 만듭니다.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걸 쫓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10시 반부터인가 추적 60분에 나왔던 것을 좀 늦었지만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골에서 외딴 곳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시골에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 말입니다. 이 여성분들을 노리는 성폭행범이 너무 많답니다. 80 넘은 할머니들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벌써 작년에는 400몇 건인데 금년 한 해 동안 성폭행으로 고발된 것이 벌써 430몇 건이라 그래요. 보통 성폭행을 당하면 경찰에 고발한 퍼센트가 20%랍니다. 10%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계가 나오면 그 10배를 잡아야 된대요. 그런데 노인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율이 더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라고. 그런데 외딴에 사는 그런 할머니들을 누가 가서 그런 문제를 하냐? 고물상 폐지 줍는 아저씨들. 또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얻고 찾는 사람들이 형편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고, 또 주로 표적이 뭐냐면 빨래를 널었는데 여자 옷만 걸려 있으면 그 집을 표적으로 삼는답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알코올 생각을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면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삶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불평이지. 제가 키가 뭐 큰 편도 아니고 아주 작은 편도 아니고 중간에서 약간 작은, 예전에는 평균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불만이 없냐?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키가 5cm만 더 컸더라면. 다 그렇죠. 서영민이는 불만이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180이 넘으니까 제가 얼마나 더 클지 모르지만 아마 쟤도 뭔가 불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적당히 조절하고 어떻게 다스리려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갖다 넣어 주었습니다. 마귀는요, 마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마귀 맞다고 어떻게 생겼냐. 시커먼 옷을 입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지나갔겠죠. 마귀는 시커먼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갖고 온다고. 그럴싸하고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부부에게 성령이 감동했어요.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래서 부부가 그 감동을 따라 세상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앉아서 그 돈을 딱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돈을 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 이거 바치면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성령이 감동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둘은 앉아가지고 그 생각에, 야, 이거 바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둘이 짰습니다. 우리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숨겨뒀다가 우리 생활비로 씁시다. 아나니아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갔다 베드로 앞에 딱 놓으니까 베드로가 이미 알고, 성령의 감동을 알고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또 묻습니다. 정말 이게 다냐? 답니다. 문 밖에 내 시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삽비라가 또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남편을 장례 치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문 밖에 있도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복된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생각을 빼앗겨서 마귀에 끌려가면 가룟 유다도 망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복된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꾸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진짜로 감사할 일만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잘 다스리십시오. 얼마든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분별 없이 그 생각 그냥 쫓아가지 말고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폐위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5년 반 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윗이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 나라를 세워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 뒤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했던 사람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출세길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 이방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입느냐,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 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것은 뭐예요? 먹고 입고 싸고 죽어가는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신앙도 좋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어디 아픕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두세요. 고3이니까 공부하느라고 교회 못 나옵니다. 1년만 기다리시면 교회 잘 나올 겁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또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제는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결국 대학에 못 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대학에 가지 못하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춤추고 결국엔 알코올 중독처럼 됐습니다. 어느 날 대구의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는데 이 장로님 아들도 그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춤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떡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장례 치르는 날 장로님이 울면서 말합니다. 공부가 저 중요했던가.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각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생각, 아버지 장로님과 함께 따라가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잘 죽으면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잘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잘 삽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못하면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 속에 분노가 차고, 왜 사람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왜 사람 속에 혈기가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혹은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이만큼 차 있습니까? 여러분도 시한폭탄인지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채워지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입니다만은 가끔 보면 부모들이 참 이기주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부모 뜻대로 키워지길 원합니다. 거부하나요? 그 말?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이 엄마나 아빠의 뜻대로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더 자녀를 잘 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상처를 입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농담 삼아 제가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는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죽지 않아서 그렇다. 덜 죽어서 그렇다고.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열받는 이유는 내가 덜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체면치레 하려고. 그런데 그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폭발해버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들지 않고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가려면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임신 중독증에 걸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7달 만에 그만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kg밖에 안 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여인은 뼈와 가죽만 남아 꼭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서 자란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저 아이만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3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남겨두고 아이를 낳았지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어서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2달. 2달 만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매일 한 지 2달 만에 이 아이가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체중이 2kg까지 늘어서 퇴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고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일본에 출장 갔던 남편에게 편지가 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네가 교회에 나가면 나와 이혼할 거야.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집이만 있지 왜 교회에 가느냐고, 이혼하겠다고 그런 편지를 아내가 받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편지를 줬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면 나는 절망해서 조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계속 교회에 나가면 열심히 성실히 살겠지만 만약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나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교회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 편지를 받고 남편은 겁이 덜컥 나서 그래 그럼 교회 나가라. 종교는 자유다. 그런 답장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 남편이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편 영혼도 구원하시고 남편의 허리 디스크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남편도 교회에 따라 나오고 드디어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3일 만에 남편의 허리 디스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통증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기는 낳은 정말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그게 계기가 되었지만 그 아이가 살아나서도 하나님 생각으로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어 그 생각 때문에 남편도 고치고 남편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매일같이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 혹은 삶의 방향에 따라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든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 동네는 교회가 있네? 이 동네는 교회가 없네? 아이고 저기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네? 야, 저 교회는 크게 지었네? 늘상 하는 말이 교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머릿속에는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복된 생각을 하면 복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하지 않고 용서와 원망의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폭발해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사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과 은혜로운 복된 생각만 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